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미혹의 영에 잡힌 채 애언하는 경우는 참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잡히면은 애언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이야기 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언을 가지고 분별할 때에 그런 것을 살펴보면 정말 수상한데, 그래서 주로 거짓 애언자들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개인적인 애언을 하는 방법을 취해요. 개인적인 애언이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애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적인 은밀하게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만나면 원고지 써가지고 그래서 모두 다 좋은 똑같은 걸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왜? 자기만 아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애언을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의 내용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다 들으니까 100명이 애언하는 100명이 앉아가지고 다 듣는다. 오, 저 사람 A라는 사람이었네. 나는 그 다음 몇 번 차례고 B, C 내용이 그렇게 하다 보면 100명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최소 그냥 20, 30%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아래겠죠. 그런데 100명이 전반적으로 칭찬만 듣는다. 그러면 이미 답 나왔죠. 영이 다르다는 것을. 답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개인적인 은밀한 애언의 방법을 취해요. 무슨 말을 달고 씁니까? 신상보호, 인권이니 뭐니.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왕 인권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데리고 가가지고 했나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성경에 은밀한 개인적인 애언이 얼마나 있는가 찾아보시라고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헤롯 왕한테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은밀하게 했나요? 은밀하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하실 때 은밀하게 했나요?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은밀하게 하셨나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실 때 은밀하게 하셨나요? 안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은밀한 것 좋아해요. 그게 서로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은밀한 것 좋아해요. 코드가 맞아요. 속이기도 쉽고 잔뜩 좋은 이야기를 듣고 받기도 쉬워요. 제가 서두에 미혹과 미혹의 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주로 이제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미혹을 전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모든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을 전파합니다.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 교제, 또 함께하는 것 등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미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미혹의 영은 종류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국 같으면 좌파 애들이 상당수가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올 김용호이 같은 애들 미혹의 영 굉장히 센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한신대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그 기장 목사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한 방송에서도 그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려도 다 넘어가는 거 영이 세거든요. 그런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맛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강의를 들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들이 다 일컬어진 삶 가운데서도 미혹의 영 가진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정원 돌아가신 목사님 그런 그 양반의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누구 이렇게 사람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 받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강하면 한 번에 그냥 그 귀신이 침입해 버립니다. 한 번에. 약하면 이제 약한 정도에 따라서 더 반복이 돼야 되겠죠.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미혹의 영으로 뭘 가리킨다, 설교를 한다, 뭘 전파한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걸 거부를 하셔.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아주 강렬하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셔요. 그래서 안 듣고 싶다 그러거나 꺼려진다 이게 아닌데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니야. 저 설교하는 사람은 진실한 주의 종이야. 그걸 믿어. 그리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팽개쳐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혹하는 설교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사라져버려요. 대부분 첫 번째 이제 내가 미혹하는 A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꺼려져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고 꺼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그래도 계속 들어야지. 이게 그 A라는 미혹하는 목사의 설교가 1시간짜리다. 그러면 이제 막 초기에 막 꺼려져요. 그 다음에 1시간 끝까지 내가 성령 역사를 거슬고 듣는다 그럴 때에 꺼려지는 게 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래도 이제 꺼려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믿고 배우고 깨달은 것하고 좀 다른 것을 미혹하는 목사들은 막 짬뽕 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옳은 거, 틀린 거, 교묘하게 믹서하고. 2번째 내가 듣는다. 그럴 때는 서두에 성령 역사하시던 그 거부감이 확연히 줄어들어 버려요. 심지어는 2번째 됐을 때 아예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들을 때는 그 미혹으로 설교하는 그 목사가 미혹의 영으로 깨달은 것을 2번째, 3번째 설교 들으면서 반복할 때 깨달아져 버려요. 그때에 미혹의 영이 침입해 버리는 거죠. 근데 참 바보 얼간이들은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제 미혹하는 목사들, 참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서 종종 있어요. 그냥 양심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혹은 자기 확신 가운데 전하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미혹의 영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진짜 미혹 귀신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설교와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상당수를 알기 때문에 차마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건 각자가 다 분별하셔야 되는 문제. 괜히 욕 그냥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욕 그냥 먹고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양반의 유튜브 상에 설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양반들은 한국교회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 설교 듣는 사람이 기본 몇만부터 시작합니다. 몇만은 기본으로 출발해요. 그럼 몇만 명의 설교 듣고 그다음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면 댓글만 자세히 관찰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자, A라는 미혹의 영을 가진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 10편이 전부 다 강렬한 미혹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 괜찮네. 그게 5편. 그 다음에 이건 좀 섞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3편.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그런 게 10편에 1-2편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아멘, 은혜된다, 좋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문제가 되는 상당히 미혹의 영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아버린 그러한 이상한 것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들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한 번, 2번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3번, 4번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동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이 종종 나오면 저게 미혹의 영이 침입해 버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뭘 자꾸 말하냐 그러면 당신이 기존에 배우고 듣고 깨달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첫째 의심해야 돼. 무조건 의심해야 돼. 왜냐 그러면 그런 것이 비워놓음, 내려놓음 그렇게 적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섬겨왔어요.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문제 있게, 때로는 어리석게 섬겨왔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10년 동안 섬겨와서 내가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도 최소한 이모저모로 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온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
또 믿어야 하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걸 내려놓으면 나를 이끌어오신 주님을 부인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불완전하지만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한 것을 그걸 가지고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나 성경 해석이 내가 기존에 가진 것보다 더 좋아도 더 옳아도 내 걸 버린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 내가 주님을 섬겨온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 내 자식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얘가 꼴등이었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꼴등, 중학교 꼴등, 고등학교 꼴등. 그래서 이제 20살이 됐어요.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꼴등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다 버리고 누군가가 접근했을 때에 야, 니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니 걸 전부 다 니 상식, 니 지혜, 니 꼴등인 니 같은 놈이 지혜가 어딨어, 상식이 어딨어, 다 버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럼 어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을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버리면 나는 문해충이 되는 거예요. 문해충. 허수아비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비워놓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너희들 걸 다 비우고 내 걸 들어라 그래요. 저 사람 사입이구나 생각하면 99%가 맞아요. 99%가 맞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 맞다. 심지어 제가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걸 기존에 배운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혹에 잡혔다는 걸 의심을 해야지 당연하고 의심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배운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 돼요. 그건 사도 바울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애언하는 교회였어요. 모일 때에 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애언, 방언 통역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애언을 한다. 순서 차서를 따라 애언할 때에 애언하면 듣는 자들은 이를 분별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지? 저 애언하는 사람들, 고린도교회에서 애언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최소한의 인정을 받았겠냐 그 말이야. 아무나 애언하게 예배 시간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그렇게 해라. 규모 있게 해라.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지요. 맨 애언을 한다.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 위원이야. 저 애언자야. 애언해. 그러면 너희들이 기존에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라 분별해라. 다른 말로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분별해라. 분별하려면 기준을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지고 미혹된 자가 전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증거할 테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배워온 것을 다 버리십시오. 다 비워놓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라서는 안 돼.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특성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요.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배운 것을 다 내려놓으라. 대표적인 목사 한 명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명한 노우호 목사, CBS 등의 성경 강좌, 강사로 오래 있었고 나이도 이미 원로 목사 정도 되어서 70이 넘는다는 것 아시죠? 많은 목사들이 그 양반을 초청하여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도록 했던 목사. 또 우리가 아시는 그 유명한 저술가가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병호 박사인가요? 그러죠.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론 뭐 이런 거 쓴 사람. 그러면 그 노후호 목사.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95%의 성경의 이해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그의 성경 세미나, 특강 뭐 이런 것들. 당신들이 알고 있는 95%는 95% 이상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성경 세미나를 며칠에 걸쳐서 들으면 돈 내고 들어요.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에 어떨 때는 50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 했던 것 이상을 배운다. 어떨 때는 20년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떨 때 20년, 어떨 때 50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셔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순진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에 95%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럼 95%에서 5% 골라낼 게 뭐 있어요? 다 버리는 거지. 다 버리는 거지. 참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예요. 또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자기가 가장 완벽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유일하게 그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반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들이 기존에 배우고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해와 해석을 다 버려라 그 말이. 그러면은 그게 미혹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러면 내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그 성령의 역사 안 하시고, 그럼 그런 식의 말을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내가 읽고 볼 때 성령 역사 안 하셨다면 딴 성경도 그러겠지. 그러나 다른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에 와셨다는 걸 깨달으면 요한계시록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 해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 봐야지. 그러지.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견해와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그건 미혹이고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주로 사입이나 이단이 썼던 기본의 방법이 그 전술이에요. 너희들이 기존에 배웠던 것, 당신들이 배웠던 거에 대한 소위 말 의구심을 계속 이렇게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의구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고 의심을 심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심어야지 미혹이 들어가잖아.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는 거야. 불을 지르려면 뭐 불탈 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불쏘시개 필요하고 종이나 신문이나 지푸라기나 그러지 바로 그냥 큰 장장에다가 바로 불 붙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탈 만한 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나뭇가지 밑에 두고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막 던지면서 미혹할 만한 건수를 던지면서 그리고 이제 미혹의 영이 싹 들어오면 그를 사로잡아요. 그를 사로잡아요.